계속적으로 우리가 계보에 관한 말씀들을 쭉 읽어갑니다. 성경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고 있는 이 계보에 관한 이야기가 이 역대상 1장에서부터 무려 9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설고 우리에게는 기억하는 이름보다 거의 모르는 이름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노차 말씀을 드리듯이 이러한 계보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그 백성들, 오랜 시간의 공경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뿌리가 어떠하고 자신들의 지나온 역사 속에서 어떠한 조상들이 대를 이어서 자신들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계보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당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줄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보들을 아주 철저하게 정리해 가는 일들을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역대상 이 6장의 말씀의 내용이 보면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6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냐면 레위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레위 자손들이 어떠한 계보로 이 레위, 야곱의 아들이었던 이 레위로부터 시대를 거쳐서 어떠한 계보를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해줍니다. 이 레위인 가운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은 아론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계율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족보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정리한 내용이 1절에서부터요 15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레위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게 될 때까지 이 대제사장의 계보가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이 내용이 15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16절부터 30절 내용에서는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 전체의 계보가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소개를 해줍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또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어서 이 제사의 직무를 봉사하는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 같은 경우에는 역사 초기에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살인하고 도륙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큰 죄를 범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레위를 그 죄를 따라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중요한 중책으로 그를 불러서 그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 대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자신들에게 본래 주어졌던 그 본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부패하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버리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전체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이 레위인의 직무가 대단히 중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면서 그들이 제대로 성전 제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게 됐었을 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또 이들의 직무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31절부터 47절까지 내용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기 전까지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찬양의 직무를 감당했던 여러 인물들에 대하여 소개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편에서 가끔 보는 헤만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든지 또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또 에단 혹은 여두둔으로 불려져 있는 이런 인물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찬양의 직무를 감당하고 이들을 이끌었던 역할들을 또 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아론계의 제사장의 직무와 계보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곳곳에 있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의 그곳에 성읍을 분배받아 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되죠. 48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할당해 주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서 그들이 이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했던 내용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보는 과정에서 그 시대가 위기에 처하게 될 때마다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 성경에서 조금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이 가끔씩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아므람의 자녀 가운데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소개가 되죠. 아론은 대제사장의 가장 첫째 대제사장이 된 인물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미디암의 경우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소고를 잡고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올렸던 것 우리가 기억하죠. 이 내용은 출애굽기 15장에 잘 표현이 됩니다. 또 안타깝게도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아론의 자녀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같은 3절에 보면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서 처음 제사를 분향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했던 다른 불로 분향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침을 받아서 즉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3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4절에 가서 보면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 비느하스의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죄를 벌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인물로 기록이 되는 대제사장임을 소개해 줍니다. 민수기 25장에 가서 보면 그 내용들 소개가 되죠.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게 돼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또 역시 그 시대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 또 어떤 사람은 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또 22절로 가서 보시면요, 고라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고라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도전하다가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이 고라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또 그들의 재물을 한꺼번에 삼켜버려서 죽게 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주로 찬양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이 성막과 관계된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후손들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인물들은 위기의 때에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인물들은 안타깝게 범죄로 인해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묘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참된 진가는 바로 이런 때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인물을 나타나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의 때에 등장해서 오히려 그 위기로 인하여 화를 자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항상 어려울 때 그 신앙의 진가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어떤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또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더욱더 마음을 잘 단속해서 우리 마음을 세워가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위기의 때 한 사람의 말이 전체를 아주 실망과 낙담으로 좌절시키게 하기도 하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의 말이 큰 위로와 힘을 불어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가나안 땅 정탐을 갔던 12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에 대한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보고는 절망시키고 낙담시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밤새도록 울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러한 보고를 결국 다 하지 않았던, 그래서 절망시켰던 그런 일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화를 당하게 된 일들이 있었는지도 우리가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 중요한 때가 온다. 그럴 때는 항상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서겠다. 부정적이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공동체 전체에 큰 또 힘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다지면서 또 이 한 해를 잘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성도들의 삶을 잘 붙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을 누가 감당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교육자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평안 가운데서 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육자들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재직 중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그것이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가운데 직분을 맡은 이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직책을 맡아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들 서로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독려하는 자세를 가지고 또 이 한 해를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저희들의 걸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며 또 주신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의 형편들을 주님 앞에 아뢰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역사의 황폐했던 시기를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참 황량하기 그지없는 그곳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난감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를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자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는 그들의 종교와 민족 전체가 평안하고 잘 되지만 이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큰 문제가 생겼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긴 역사 속에서 위기와 중요한 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한 때에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만들었던 인물들도 있음을 살펴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한 번 가는 인생의 걸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렵고 위기와 또 중요한 순간이 될 때에는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끼칠 줄 아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 모두가 교회 가운데서 맡겨진 여러 은사나 직분이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시민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